오늘은 이 레아의 자녀 4명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29장 31절 잠깐만요. 29장 31절 31절 어디가 있나? 다른 게 아니고 그 21세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체크해 본 겁니다. 21절은 요새 나온 21세기 성경은 번역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31절에 보면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그렇잖아요. 그죠? 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총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렇게 명석하지가 않다, 좀 어리석다, 좀 둔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총이 없다 그러는 것은. 그런데 21세기 성경에서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고, 이 말씀이 31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우리 그 기존에 있는 성경책에서 총이 없으므로 그 말에는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이 형용사가 많아요. 형용사가 정말로 발달된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주 발달되어졌다라는 얘기는 감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는 사람 친구들이든지 뭐 가족이든지 외국에 안 사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전부 글로벌한 시대에 사는데, 미국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들에게는 있는 병이 미국인들에게는 병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식사하다 보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밥을 잘못 먹어서 체하는 거.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체했다고 병원 가면 무슨 말 하냐고, 체하는 게 어디 체하는 게 있냐고, 애들도 체하면 데려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가 키도 작고 등치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위가 1.5m 이상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채식주의자였잖아요.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되는데 풀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육식을 먹으면 빨리 소화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뱀 있잖아요. 그죠? 큰 뱀이 송아지를 통째로 잡아먹어도 소화가 됩니다. 씹지도 않는데, 뼈를 씹지도 않는데도. 근데 소는 풀을 뜯어먹는데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풀을. 그러니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지저분해도 전사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야채를 먹었을 땐, 풀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안 되고 변으로 그냥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었을 때 그냥 통째로 생걸 먹어도 고기가 소화가 안 되고 통째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고기는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가 짧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는 풀을 많이 먹어서 위가 이게 자동적으로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위가 꾸불꾸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몸은 작은데 1.5m가 위가 기니까 이게 체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등치는 큰데 위가 짧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니까 그냥 체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뭐 더 많은 건 있겠죠, 그죠? 있는데 한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하도 가슴 아리를 하고 힘들어가지고 가슴이 막 아프다고 두들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 가슴 아파 답답해서 죽겠다고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한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이라는 게 이게 감성적이다가 보니까 표출을 못하고 그냥 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언어가 그만큼 이 형용사적인 의미에서 감성적이라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못합니다. 분석을 못합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바르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굽었다. 이것들을 대한 분석을 못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좋은 것과 바른 것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용사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텔레비에서 하면서 토론 문화가 나오는데 토론 문화 나오면 이제는 막 싸우잖아요.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속이 시원하다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줘서. 그러니까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이성적으로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97%가 맞다 해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97%가 틀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맞고요. 그리고는 자기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신 얘기는 틀렸고 내 말이 더 맞아.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이성적으로 어떤 게 더 옳으냐 그러냐 분석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치부되져 버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장황하게 우리 문화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보면 그 단어 하나도 아니고 글씨 한자 때문에 레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정확한 분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레아에 대해 총이 없으므로 이 한마디가 레아에 대해서 그냥 싹 무시돼 버리고 다른 것들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 안 들어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특징이 4명의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지어요, 레아가 지어요.
레아가 짓습니다. 야곱이 아들의 이름들을 안 짓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놓고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괴로움, 내 비참함을 보시고 애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저 남편은 맨날 라헬만 좋아하고 내 이 비참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총이 없음을, 여기도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31절에도 총, 33절에도 총.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대. 하나님, 내 진짜 시집 왔는데 남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그 사랑 못 받고 삽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놓고 나면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집니다. 이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놓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놓고는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연합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아들을 셋 정도는 낳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애착을 가지겠지, 관심을 가지겠지. 왜? 당신의 족보는 내가 지금 키워가고 있으니까, 대를 내가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들 셋 정도만 놓으면 그래도 내게 애착, 관심을 좀 가지겠지, 연합하겠지. 이제 나에게 완전히 그냥 사랑 없던 그 남편이 이제 조금 사랑해 주겠지 하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놓고 이 레아가 이름을 뭐라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유다라고 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얘기하는 총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 애 하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고 막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총이 없는 게 아니고 둔한 여자가 아니고 정말로 둔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지 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총이 없음으로 이 한마디가 그냥 레아를 확 전혀 다른 인물로 인식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분석만 해봐도 야, 이상하다. 왜 어리석은 여자가, 지혜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애들의 이름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이때마다 어떻게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총이 없음으로라고 끝나버리니까 그냥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두 개, 이름 짓는 내용이 분석하는 것과 총이 없다는 것을 달아놓으면, 야,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 무게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한데 하고 조금만 예를 들면 관심 있게 더 다른 성경을 본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이 말이 정말 지혜가 없는 말이 아니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내용이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되는데 잘못 이 관점에 이것 탁 잡아버리니까 이쪽에 총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 많은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전부 대학교 다 나오고 뭐 책 읽고 뭐 인터넷이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감성적인 사진 하나에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이 굽어 흐르는데 그 흰 백사장이 쫙 있는 거 하나 보면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친환경적으로 이 단어만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전부 다 댐을 다 부셔야 된다. 이런 의식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 컷 하나가. 그 다음에 하늘에 푸른 하늘을 딱 푸른 하늘을 딱 찍어 놓고 원전 문제 있다 해버리면 원전을 통해서 푸른 하늘이 만들어지는데 원전으로 인해서 푸른 하늘이 망가지는 걸 알고 석탄을 떼고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야 맑은 공기를 가져온다라는 감성적인 반대 작용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유럽에서 메리켈이 의해서 이 원전이 파괴되잖아요. 원전을 안 하고 석탄을 텐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것이 원전을 없앤 독일이라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공기 안 좋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하구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정말로 이 레아가 정말로 참 뭐라 그럴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참 괜찮은 여자고 정말로 좋은 여자 같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곱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뭐 표시 안 됐지만은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았는지 모르고 라헬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여기서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이름을 짓고 하는 데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첫째로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내 괴로움, 비참함을 권고하셨다. 보살펴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 모든 사람들의 이 어려움을, 괴로움을, 힘든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둘째 아들을 놓고 시몬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내게 총리 없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셨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다른 걸 응답해 주실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셔요. 딸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응답해 주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신 이것 기도했는데 이것보다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가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셨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이것이 아니니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깨닫게 알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A라는 것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A라는 것을 기도할 때 A를 응답하지 않고 B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그러게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름을 레위라 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내게 애착을 가지겠지. 연합하리라. 연합. 이제 지금까지는 마음 안 줬는데 이제는 나에게 마음을 좀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레아가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 이제는 뭔 그래도 셋째까지 낳았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이 기대를 갖고 이름을 이제 레위라가 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드려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정말 참 못된 모습이잖아요. 남편으로서. 그렇잖아요. 남편으로 못된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집안의 구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위에 요새는 뭐 재혼이라는 게 정말로 흔하잖아요. 그죠? 재혼이라는 게 흔한데 어떤 분이 한 50대가 되기도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50대 돼가지고 사별하면 자녀들이 거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면 거의 잘못한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남남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냐 하면 결혼해가지고 살 때 조강지처라 그러죠. 그죠? 그 조강지처와의 관계에서 별로 그렇게 아버지가 다정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새로 결혼한 부인한테는 되게 다정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일도 다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는 한 번도 저러지 않다가 이제는 새장가가 되니 저렇게. 왜냐하면 남편들이 거의 그렇게 바뀌어지거든요. 왜 바뀌어지냐 하면 부인의 귀함을 조강지처는 몰랐던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같이 길을 걸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하나 가고 나니까 진짜 귀함을 이제 그때 알아가지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녀들이 모르면 완전히 등이 지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집안도 그렇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야곱이 자기 엄마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다 크는데도 보니까 뻔한 거에 다 컸는데도 보니까. 그런데 작은 엄마만 그렇게 애 없는 작은 엄마만 그냥 줄지차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늦게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늦게 애를 낳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신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50대에 애 놓고 나면 그 애한테 완전히 빠져서 살잖아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녀들의 집안의 구도 가운데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집안들 전체 가족을 또 애굽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구도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이런 구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자식들이 다 살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뿌려놨다. 왜냐하면 그 혼자 마음고생하고 애쓰고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고생이 자기 마음고생 것처럼 고생을 했던 것처럼 레아만 그 마음고생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라헬은 오랫동안 레아가 받은 마음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헬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에 더 큰 마음의 상처, 길게 남편의 사랑이 없는 상처나 자식이 죽었다라는 그 짧고 엄청난 상처나 그게 또 그 이상의 상처가 됐고, 결국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큰 상처가 소설을 좀 쓰면 몸에 많은 이상을 주었고 많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더 몸이 더 쇠약해져서 나이도 많아졌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큰 상처가 이 라헬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만 이렇게 큰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는 게 아니고 그 상처 그만큼 라헬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집안의 믿음을 키워주고 앞장내를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또 이런 기도하고 또 저런 환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아픔이 있었고, 또 라헬은 자식이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들으면서 비참함의 아픔과 통증을 보게 되어지고, 요셉은 요셉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또 그 형제들은 동생을 팔고 또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또 끝까지 또 발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들. 그러나 레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동생을 판 형제들이 기록은 되지 않지만은 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또 있고, 또 그래서 요셉이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미움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고 또 매 순간마다 다르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